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 두 증인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둘은 증거의 숫자로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입니다. 두 증인에 관련된 것은 이야기 동시에 비유입니다. 3절부터 4절은 두 증인에 대한 소개로 도입,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두 증인의 구체적 사역 전개, 7절부터 12절은 두 증인의 활동, 13절부터 14절 두 증인의 활동 결과, 두 증인의 활동 결과, 3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권세, 이 정도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은 채 1260 날들을 예언할 것이다. 나의 두 증인, 하나님의 증인일 것인데, 나는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힘센 다른 천사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후반부에 요한에게 책을 받아먹으라고 준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도 앞에 11장 1절도 그리고 나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가 주어졌다.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10장과 연결지어 본다면 힘센 다른 천사일 것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것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바깥 마당을 밖으로 너는 내던지라. 그리고 그것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시를 이방인들이 42달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측량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절 두 증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두 증인에게. 그래서 그들은 1260일 날들을 예언할 것이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 두 증인 또이스 뒤신 마르튀신 두 증인, 엄밀하게 말하면 이 두 증인은 굵은 이 옷을
베옷을 입은 채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채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증인,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증인의 선지자적인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회개를 시키기 위하여 회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언할 것이다. 복음 전파, 적극적인 면,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는 것. 1260일은 42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2번 진을 친 사건을 생각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42년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 이들은 두 감람나무들이다. 땅의 주 앞에 이미 서 있어온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톳대와 두 감람나무들이다. 이들은 그 두 감람나무들과 그 두 톳대들이다. 복수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 감람나무, 두 톳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두 증인들이지만 두 증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베옷을 입은 채 1260일 날들 동안 예언할 것이다. 이들 두 증인은 그 두 감람나무들과 땅의 주 앞에 이미 서 있는 현재 완료 분사 두 톳대이다.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땅의 주 앞에 이미 서 있어온 두 톳대이다. 하늘 성전에서 제사장적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감람나무는 촛대에 사용하는 기름을 공급합니다. 감람나무는 성령의 역사를 담당하는 교회를, 두 촛대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성령의 역사를 담당하는 교회, 두 촛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절. 내게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숭금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숭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관이 7개. 이 그림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순금 등잔대, 그 다음에 기름그릇, 그 다음에 7 등잔, 그리고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룹바벨을 말하는 2 감람나무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2 감람나무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도와 능히 성전 건축을 이룰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성령이 2 증인인 교회를 도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온 땅에 널리 적용케 하고 그들을 통해 그의 사역을 완성할 거라는 그러한 이미지 안에서 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증거 사역은 우리의 독자적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위에를 보면 나는 나의 2 증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1260일 날 들 동안 베옷을 입은 채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그 2 감람나무들과 그 2 땅의 주 앞에 이미 서 있는 2 촛대들이다. 두 감람나무, 2 촛대, 교회의 증거사역. 2 증인의 사역을 5절부터 7절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조명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불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에이디스 아우투스 텔레이 아디케사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킵니다.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2 증인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알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예레미야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이 불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웁니다. 백성들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웁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백성을 나무라고 표현했는데 그 태우는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해 세력은 교회 공동체의 불과 같은 증거의 말씀, 심판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 와해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은 심판을 초래합니다. 만일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증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증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킨다. 만일 누군가 두 증인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그 해하기를 원하는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6절 두 증인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은 물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아웃다. 물들을 피로 바꾸는 물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재앙으로 수단의 N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그리고 물들을 피로 바꾸는 물들에 관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 물들을 피로 바꾸는 권세, 그들이 원한다면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늘을 닫을 권세, 물들을 피로 바꾸는 권세,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 이는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바알 숭배 시대 그가 활동했던 것을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서 불의 심판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묘사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하게 비칩니다. 왕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이 말과 함께 그는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를 해하기를 원한다면 불이 나와서 그들의 입으로부터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킨다. 물들을 피로 바꾸는 권세, 이것은 모세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증인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알리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와 관련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선지자 엘리야를 말라기를 통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문자적인 엘리야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누가복음 1장 17절 세례 요한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거스리는 의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모세가 물들을 피로 바꾸고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사역을 통해 적대적인 세력인 애국과 바로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처럼 두 증인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세우는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자,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1260일 동안 그 다음에 물들을 피로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물들을 피로 바꾸고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사역을 통해 적대적인 세력 애국과 바로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처럼 두 증인도 그들의 사역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세우는 결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 요한계시록이 모세와 엘리야를 모델로 하는 두 증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성취된 선지자적 사역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종말적 정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향하여 더욱 확장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엘리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두 증인 역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두 증인 역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굴복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제압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7절부터 12절 두 증인의 활동, 죽음, 부활, 승천의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 호탄 텔레소신 땐 마르튀리안 아웃돈 그들의 증거를 완성할 때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일으킬 것이다. 보이 에세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두 증인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들 두 증인을 이길 것이다. 미래 그리고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이 완성할 때 증거를 아비소스로부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포이 에세이 그 다음에 이길 것이다. 니케세이 그리고 아포크 때 네이 그가 죽일 것이다. 에피소드 내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과정을 미래동사로 표현했습니다. 증거를 완성할 때 미래에 에피소드 내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과정을 미래 동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짐승이 일으킬 것이고 그가 두 증인을 이길 것이고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계시록 17장 8절 물 좀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이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두 증인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완성할 때 목적을 다 이룹니다. 아무도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중간에 죽지 않습니다. 각각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보호를 받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은
땅의 사방 백석입니다.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천년 교회의 증거 기간 초림부터 재림의 그 기간 바로 끄트머리에 사탄이 오게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 계시록 요 부분이 두 증인의 활동 요 부분의 시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거 사역을 완성할 때 그 짐승이 아비스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이길 것이고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면은 땅의 사방 백성과 그 짐승이 함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이렇게 두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불태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탄이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까지가 훈련의 때이고 언제가 일을 시작할 때인가 하는 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기 전에 나서는 것은 교만입니다. 또 때가 되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 역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의 길을 따릅니다. 주님이 죽으신 그곳에 그 종들도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벌어진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 교회 공동체가 치르게 될 짐승과 교회 공동체가 치르게 될 종말적인 영적 전쟁을 물리적 전쟁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적으로 있게 될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의 의미를 두 증인의 이야기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 짐승이 물리적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인다는 표현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두 증인을 교회의 증거 사역에 적용하는데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한 겁니다. 두 증인의 증음이 모든 교회 공동체의 물리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참 교회는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작고 무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과정에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합니다. 참 교회의 증거 사명을 감당할 때 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작고 무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과정에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8절 그리고 두 증인 그들의 십체가 큰 도시의 넓은 길에 있다. 큰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넓은 길에 있다. 모든 사람이 그 시체를 보니까 수치스러움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큰 도시, 그 큰 도시, 영적으로 소돔과 아이굽도스,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길에 있다. 소돔과 애굽, 영적으로 말한다면 그 큰 도시의 넓은 길에 있다.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핍박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적용은 그 큰 도시를 직접적으로 문맥 안에서 적용한다면 예루살렘,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애굽. 왜? 그들의 주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큰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한다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큰 도시 넓은 길에 그들의 시차가 있다. 문장 안에서 보면 예루살렘 넓게 적용한다면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도시,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곳 소돔과 애굽. 소돔과 애굽,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핍박한 이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들의 주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극악한 세상. 두 증인 그들의 시체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주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큰 도시 넓은 길에 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예루살렘. 자,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타락의 극에 달했기 때문에 소돔과 애굽,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척한 도시, 그 당시 요한이 살고 있는 도시라고 하면 로마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라는 본문의 표현은 지리적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문맥 안에서 보면 그들의 주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큰 도시의 넓은 길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곳을 보자면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것을 오늘날로 본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끝까지 핍박한 세상,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현재적 정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로부터 그들이 본다. 짐승의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과 자신들의 괴로운 시간이 지나간 것에 대한 안도 후에 오는 흥미,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미래에 발생될 이 일인데 현재적인 정황으로 설명합니다. 생생함을 위해서 현재적 정황, 짐승의 능력에 대한 경이로움과 자신의 괴로운 시간이 지나간 것에 대한 안도 후에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출신인 그들이 본다. 그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도 엿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사를 현재 영업으로 사용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증인 그들의 시체가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길에 있다. 이 도시는 주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 그리고 그들은 뭐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온 그들이 본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죽음 이후에 두 증인이 죽음 이후에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그들은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1260일 예언하고 그들은 죽습니다. 두 증인. 그리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들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붓도마 아웃돈 그들의 시체를 붓도마 단수로 썼습니다. 집합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따 붓도마따 아웃돈 그들의 시체들을 복수 내러티브 안에서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의 시체들을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러티브 이야기 안에서 개별적 존재들이니까 그들의 시체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의 시체들은 집합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입니다. 허락하지 않는다. 승리감에 도취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입니다. 죽었는데도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모욕적인 것입니다. 3일 반, 곧 다니엘서에서 고난과 핍박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 본문에도 고난과 핍박의 기간으로 사용된 바 있는 3년 반에 예수님의 죽음의 기간인 3일을 여기다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3일 반이라는 숫자를 창출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년 반, 그 다음에 3일 합하여 3일 반이라는 숫자를 창출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일, 그 다음에 3년 반 이렇게 반영하여 극히 짧은 기간입니다. 순교자적 삶을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증인들의 시체를 땅에 묻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큰 대로상에 있는 시체는 벌레나 독수리와 개들에게 뜯기도록 방치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노마는 나무에 매달고 불에 태워 당시에 죽였습니다. 승리자의 자축의 모습, 사탄을 쫓는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두 증인 그들에 대하여 즐거워한다. 이들은 땅 위에 사는 자들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 짐승을 쫓는 자들입니다. 짐승을 쫓는 자들에 대한 수가적 표현이 땅 위에 사는 자들, 호이, 까토이, 꾼테스, 에피테스, 게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그들은 선물을 보낼 것이다. 두 증인이 즉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 3인발 동안 그들의 시체들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동안에
그들에 대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들이 땅 위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땅 위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과거, 시간을 떠올리는 내용이므로 그 문장 안에 과거 시제 사용한 겁니다. 바사니산. 괴롭혔기 때문이다. 복음 증거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현 시대에는 불교가 유행하는데 왜 그러냐? 불교의 법도에는 좋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 복잡한 세상에서 한적한 곳에 묵상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고 좋은 말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면에는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말이긴 하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불교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고등숙기를 가르쳐 주기에 지금도 인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양심을 뒤을게 하고 양심을 찔리게 하기 때문에 현대 사람들은 설교자들을 싫어합니다. 복음 증거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불교의 법도는 좋은 말이고 한적한 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 불교에 대한 부흥,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기에 그리고 불교가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고통 스킬을 가르쳐 주기에 부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배당에도 이러한 불교식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관상 기도를 하고 불교의 법도 같은 그렇게 고통을 가르칠 수 있는 처세적인 방법, 그리고 양심의 고통은 주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양심의 고통을 주는 설교자를 싫어합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시대의 양심을 뒤흔들게 하는 설교자입니다. 두 증인 이들은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들로 그들은 일어섰다. 그때 그들을 바라보는 자들 위에 큰 두려움이 덮쳤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방 세력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의 측면 안에서 큰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3일 동안 죽어가지고 길바닥에 있었는데 장사 지내지 못한 그들이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발들로 일어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 위에는 당연히 큰 두려움이 덮쳤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그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 그 영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 정확하게 그 영아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 그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히브리어 직역성경입니다. 그들이 살아 그들의 발로 섰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더라. 생기는 그 영, 그 영, 그 영. 여기에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에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모습이 두 증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관리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장황한 그 영의 역사에 의해서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백성들이 모두 부활합니다. 스테반을 생각하십시오. 스테반 옆에 사울이 스테반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멸시키려 하나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납니다. 루마니아 당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차우세스크 정권이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로마의 치하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로마가 무너지고 차우세스크 정권이 안 무너질 듯 하지만 무너지고 다시 교회가 세우듯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 당시에 증거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다니엘서 7장 21절에서는 내 짐승 중 넷째 짐승의 11번째 뿔이 내 짐승 중 넷째 짐승의 11번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데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여 정복한 정황을 의미합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결국 다니엘서 7장 2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반전이 일어나서 짐승에 의해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처럼 두 증인도 짐승에 의하여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전의 정황을 기대합니다. 두 증인은 스토리 형식으로 가져와서 기승전결이 있고 또한 비유적인 것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 사역이 마칠 때 다시 생명의 영이 들어온 것처럼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시에 주의 백성들은 부활합니다. 시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불어넣어집니다. 두 증인이 두 발로 우뚝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에 속한 교회는 그의 생명, 존귀, 능력과 영향력이 회복됩니다. 세상을 위한 시간은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교회와 존귀와 영광으로 회복된 것을 보게 될 최후의 심판날에 세상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그들은 들었다. 두 증인은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올라오라 이리로. 그리고 그 두 증인 그들은 구름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구속사적 완성의 의미입니다. 두 증인의 승천은 그들의 증거 사역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과 대적들에 대한 서력의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대적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두 증인은 하늘로 승천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다.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그들은 구름에 의하여 수단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자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엔 엑게인의 때 호라. 저 시간에, 번역이 이상하니까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시간에 까이 엔 엑게인의 때 호라. 그리고 그 시간에라는 말도 예수님의 재림시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간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사람들 중에 이름들이 7천 사람들의 이름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내용상으로 번역한다면 사람들 중 7,000명이 지진으로 죽임을 당했다. 사람들 중 7,000명의 이름들이 오노마다 지진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내니까 명, 사람들 7,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각자의 이름이 불려지듯이 그 수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술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7,000과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정되었을까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7,000과 10분의 1이라는 숫자를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간주하여 산술적 결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AD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 인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대략 7만 명의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도 있는데, 만일 이 숫자가 받아들여진다면 7,000이라는 숫자는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산술적 수치의 접근을 지향하고 단순히 제한된 숫자를 사용해서 제한된 파괴를 보여주는 심판의 제한성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고 지진으로 사람들 7,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해석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에 7만 명 정도가 AD 1세기에 살았는데 7천이 죽임을 당했다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10분의 1을 암시하는 내용적 정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러한 수치는 심판의 제한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진이 서로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한적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 그리고 사람들 중 7,000명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최후의 심판날 직전에 있을 일에 대한 경고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7천, 지진에 의해서 멸망이 예정된 완전수가 7절, 그리고 11장 13절 하반절, 그리고 호이, 노이뽀이, 그 남은 자들이 엠포보이, 에게논또, 호이, 노이뽀이, 엠포보이, 에게논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남은 자들, 호이, 노이뽀이, 두려워했던 남은 자들, 두려워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이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입니다. 있습니다.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루면은 항상 희생이 요구되고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회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사람들 중 7,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벌써 이 구절을 가지고 대대적 회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때가 머지 않아 성취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두 증인의 기사에서 과거 시대로 말하는 부분은 확실히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예언적으로 과거 시대로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무너졌다. 에페센 아페크 딴 테산 아페크 딴 테산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에독한 예언적 과거 시대로 말하고 있어서 확실히 있게 될 미래에 확실히 있게 될 일을 과거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들의 말은 실질적으로
두려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마음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을 돌렸지만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냥 두려움에 떨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다음은 대대적인 회심을 이루었는지 어려운 문제지만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회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순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입장입니다. 심판으로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지만 순교 사역을 통해 복음 증거시 순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증거시 변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증인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떠한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들은 세상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가 됩니다.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행동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적대적인 세상의 운명이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우습게 여기겠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볼 때 10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두 증인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독자로 하여금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14절 해 우아이 해 데우테라 아펠텐 화가 두 번째 지나갔다. 두 번째 그 화가 지나갔다. 해 우아이 해 데우테라 아펠텐 이두 해 우아이 해 트리테 에르케타이 딱귀 보라 세 번째 화가 곧 온다. 현재 시대의 미래적인 대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곧 올 것이다. 세 번째 화, 이 내용 일곱째 나팔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보여줍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본 14절은 1절부터 13절의 결론과 15절부터 19절의 도입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유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고를 바라는 모든 나팔 소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두 증인의 증거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 기관으로서 교회를 배척하였으며 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직역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 두 증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두 증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1260일 날들을 베옷을 입은 채 예언할 것이다.
이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이미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입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그들을 해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이들은 그들의 예언의 날들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물들을 피로 바꾸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증거를 완성할 때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의 넓은 길에 있다.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의 주께서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큰 도시 넓은 길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과 족속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그들이 본다. 3일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본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에 대하여 두 증인에 대하여 즐거워한다. 그리고 기뻐한다. 그리고 서로에게 선물들은 그들은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발들로 일어섰다. 그때 큰 두려움이 그들 위에 바라보았던 자들, 그들 위에 그들을 두 증인들을 바라보았던 자들 위에 큰 두려움이 덮쳤다. 그때 그들에게 말하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그들은 들었다. 이리로 너희는 올라오라. 그리고 그들은 구름의 도움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대적자들은 그들을 두 증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은 무너졌고, 그리고 사람들 중 7,000명이 지진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회개를 했다. 두려움 가운데서만 영광을 돌렸다. 일부는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런 해석. 예언적 과거 시제로 미래에 확시될 일을 과거의 형태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여섯째 나팔 보라. 세 번째 화가 곧 온다. 일곱째 나팔입니다.